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입니다. 38장, 39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14페이지 에스겔 39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33장에서 39장의 회복의 말씀,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4주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말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그 모든 그러한 축복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39장 21절부터 오늘 방금 읽었던 29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들이 신약에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이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회복, 11절부터 22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회복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의 묵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 짧은 그런 규절 속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대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면서 1장 3절에 쭉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한 몸 통일이 되었다는 말씀이라든지 성령님의 그 인치시고 보증하심,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에스겔의 말씀의 묵상의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근데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이 에스겔만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었죠. 말씀을 마음 신비의 세계라, 돌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든 자들이 어린애서부터 나이가 먹은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게 하리라. 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 4분의 3이나 되는 많은 지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이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보다도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실제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그걸 이제 구체적이 돼야 되고 현실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발이 둥둥둥 떠나다니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신앙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현실적이 돼야 되고 실제적이 돼야 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만큼 디테일하느냐가 성령 충만이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들의 아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만큼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만큼 날마다 그만큼 시시때때로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우리가 이제 우리 성장반의 신분관 수준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제를 나눠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뭐냐면서 100가지 이상을 프린트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갖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거든요. 근데 그 복들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에스겔의 이런 말씀, 이런 구약에서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100가지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사람들은 많은 복이 있어, 신령한 복이 있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아도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벌여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23편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서 거의 상을 베풀이라는 게 잔치상이거든요. 그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물만 말아먹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음식을 이것저것 다 먹듯이 다 이렇게 맛보알지어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지어다.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림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들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약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주님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이제 교회가 졸린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8장 39장은 종말에 고기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뭐냐면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침략하겠다고 하는, 근데 이것이 당장이 아니라 후일에 종말에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언약 공동체를 뭐냐면 새 언약 공동체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38장 39장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막 전쟁에서 이제 아마겟돈이라든지 이런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고개 전쟁이라든지 고기 침략해서 공격한다는 얘기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있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9장 20장에 보면은 고기 교회를 갖다가 연합군대 해가지고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마곡 전투, 아마겟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생소한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내용을 알면 1장에서부터 이 48장까지 내용을 딱 보면요, 계시록의 구조와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뭐예요? 결국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곡의 이런 전투가 계시록의 19장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회복이 나와요. 성전 회복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의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 뭐 사건이라든지 어쨌든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38장 39장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38장 39장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와요. 본토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누가 돌아와요?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리고 이렇게 치욕 수치를 겪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돌아온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의 왕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초장에서 편안히 쉬고 편안히 모든 것들을 풍성히 먹고 안정과 평화의 삶을 살게 주겠다는 게 앞에서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라, 이죠?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얘기를 두 번씩이나 두 장에 걸쳐서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먼 훗날에 이 곡이 정말 뭐냐면 연합군대를 자기네들이 맞춰가지고 약탈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탈해서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안전과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약탈에 침략한다는 거예요. 근데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건 내가 계획한 거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공격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무기를 갖다가 태우는데 7년 동안 태운대요. 그들의 시체를 갖다 거두는데 7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덤으로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무기또거든요. 이스라엘 평야에다가 묻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뭐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계시록을 딱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19장 20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즉 38장 39장이 주어진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축복을 누릴 때 지금 뭐냐면 이런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 싸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이고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원수사탄 마귀 용이 나오고 그 밑에서 정말 수정들면서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 열불을 가진 그 짐승이 나오고 이 땅에서는 뭐냐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두 뿔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고 열뿔은 뭐냐면 그런 제국이 돼가지고서 지금 연합해가지고서 아주 악의 그 세력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놈들이거든요. 악의 존재들.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는 다 싸잡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는 마지막 그런 심판을 갖다가 뭐냐면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그 메시지가 계시록 끝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오늘 이 38장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백성이 뭐가 있겠어요? 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사람들이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국만 보고 하더라도 놀라거든요. 이 백성이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여전히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언제 또 우리가 침략당할까? 언제 우리가 또 이 페르시아로부터 저 애굽으로부터 저 북방으로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침략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면 내가 준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살면 다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희로 하여금 화평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게 38장 39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가 딱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에베소 같은 데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뭘 믿으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았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 그거는 뭐예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앞으로의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 내 앞으로의 삶이 곡과 같은 자들이 침략해서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영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 앞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눈이 열려가지고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은혜를 백성들이, 그 당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갖다가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했을 때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면서 막 잡아 죽일 때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로마 백부장들, 아프리카 연안에 로마 백부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았나 봐요. 그들의 그 재판 기록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백부장들의 재판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근데 그들이 주님을 믿고서 정말 당당하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 때 담당했던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백부장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재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도시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뭐냐면 믿는 사람을 갖다가 이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는데, 불에 태 죽이는데,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왜 그랬냐면은 십자가에 죽는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본 거예요. 그 모습에서, 그 죽는 그 모습에서, 불타 죽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해가지고 뭐냐면 함께 순교당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나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새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음을 온전히 자기들이 드디어 깨닫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가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디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네, 나는 주님과 하나 있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평화의 언약을, 정말 화평의 언약을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안전과 평화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콰이어 타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콰이어 타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말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그런 것들은 메아리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으로 내가 뭐냐면 오늘 현재에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앞으로의 삶이 소망 없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해, 나는 소망이 있어 하면서 내가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내가 이기느냐, 그게 우리들이 뭐예요? 오늘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 자라보고 놀란 가슴처럼 막 그냥 외세 침략받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또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에스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누가 그랬잖아요, 짐승과 달리 사람이 왜 서서 다니냐고. 짐승은 땅을 보며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39장 21절에서부터 29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운데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곡 이런 것들 다 악의 무리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해버리게 멸망시키겠고 신약의 표현으로 지옥불에 다 던지겠는데 여기 나오겠습니다. 뭐라고 되면 21절 24절을 먼저 우리가 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성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포로를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맞았네, 예레미야 말씀이 맞았네, 이사야 말씀이 맞았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끌려가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 상황에서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시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본토로 돌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언했던 것이 맞네? 알고 봤더니 다니엘도 그랬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고 권능을 봄으로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과거에서는요, 고대는요 전쟁할 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신이 세느냐가 전쟁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신이 여호와보다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바벨론만 그러겠어요? 주변에 많은 민족이 많잖아요. 거기 뭐냐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려간 것 때문이 아니라 저 백성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끌려갔구나.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구나. 바벨론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냈구나. 왜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렸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오늘날 이 목회자가 축도기도 하듯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위해 똑같은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주의 백성 가운데 향하리라. 네.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얼굴을 내 백성에 향하리라는 그 축복을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리셨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레위기 26장에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언약을 파괴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거잖아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 33장부터 후반부가 뭐예요?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죽었다. 허물과제로 이제는 죽었다. 이제 무덤 속에 들었다. 마른 뼈와 같다. 이제 끝났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얼굴을 향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금 에스겔이 제2막에
파수꾼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33장서부터잖아요.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25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앞에 했던 얘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이게 할렐루야죠. 내가 이제, 에베소 2장에서도 그러죠.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이제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풍요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요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짓밟혔지만, 내 이름을 무시했지만 나는 내 이름을 회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름을 위하여 뭘 낸다고 그래요? 열심.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이 열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나신 것이고, 이 열심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고, 이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고, 이 열심 때문에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열심이 끝났겠어요? 아니에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열심은 어떻게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를 않으세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열심을 품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땅에 화평의 언약처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딱 그러죠. 안정과 평안. 이 24장과 이 성경에서 나오는 34장의 화평의 언약과 37장의 화평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안전과 평안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평안히 거주할 때, 안전하고 평안히 거주할 때,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될 때 뭐냐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왜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딱 나와요. 뭐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과거에 옛사람 가운데 죄를 지었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회개하게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자꾸 너무 마음 아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와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할수록이에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시편 19편처럼 깊숙이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숨긴 죄악들,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빛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뭐 때문에,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 회개 기도하냐고. 매일 이렇게 뭐 하면 주여 용서하달라면 그 기도도 왜 안 해요? 알 길이 없죠. 은혜를 알아야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결국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저 사람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해 하면서 누가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찍 맞음으로 하나님 알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알자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매맞음으로 하나님 알지 말고 축복을 누림으로 알자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전과 평안 속에 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고 울타리가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지금 성취되었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이 온전하게 성취된 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살아야 돼 지금요? 재림 때 완성될 그날. 그럼 뭐가 완성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재림으로 이게 성전으로 끝나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이 그걸 끝나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뭐가 있어요? 마곡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전쟁을 벌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용과 열불과 두뿔 가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계속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삶,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해줄 거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결국 뭐예요?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라. 그러면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웬 은혜인가? 내가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다니 또 웬 축복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다니 주여 내 삶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으로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전과 인도함 속에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아버지여 주의 주시는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와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떠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옛사람을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잠자는 자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부르며 마라나타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새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주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